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오늘 예식은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식 전체는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온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집중됩니다. 십자가를 우러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법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나의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저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니다. 일어서십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심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보편 지향 기도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론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들으셨습니다. 유다는 배반했고 베드로 역시 모른 척 했습니다.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스승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의 외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또한 살면서 관계의 실패를 자주 체험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찮은 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삶의 십자가이지요. 오늘만큼은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바로 이런 묵상을 우리에게 하게끔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군인 하나가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그분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멸시와 모욕받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어찌
못에 뚫린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의 오상만이 상처이겠습니까?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자존심 상하고 하느님 아버지조차도 저주하고 떠나버린 듯한 그 상황들이 그분 마음에 상처를 입힌 건 아닐까? 시편 5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겁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 피운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동무, 내 벗이며 내 동배인 너, 청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에 함께 거닐던 우리,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과연 이 상처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우리의 위로를 원하셨을까요? 상처투성이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 흐느끼는 가족들, 평소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삶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많은 군중들을 보며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놓고 급기야 목숨까지 바치며 죽도록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 달아난 제자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어쩌면 그분은 그저 당신께서 입으신 상처와 죽음만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상처를 보아라. 이 죽음을,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다 껴안는 상처와 죽음.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분이 평생을, 물론 짧은 공생활이었지만 그 3년 동안 선포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상처와 죽음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답니다. 창에 찔린 그분의 벌어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옛 교부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성체성사와 세례성사에 대한 상징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상처라는 것은 그저 고통스럽고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치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사의 원천이라는 것,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물이요, 우리를 살리는 피가 흘러나오는 곳, 바로 그렇게 상처라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원천이요,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닌가.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근본, 나의 뿌리,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조금 있다가 십자가 경배 때 들으실, 또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상처를 통해서 구원이 온답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배하며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의 사랑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병고, 나약함, 비겁함, 아픔, 죄악, 그런 모든 것들이 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악에 죽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마지막으로 오늘 교황님께서 이 성주간 특별히 전례를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짧게 전해드리며 강론을 마칩니다. 교황님의 권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는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수없이 죽고 또 죽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분을 모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지만 그 부활이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믿기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대변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부활도 함께 희망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왕이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상처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고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왜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루빨리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와 용기를 시간 청해 봅니다. 이제 저는 보편 제한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십자가 경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십자가를 들고 이제 가려진 십자가를 여러분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대 앞까지 와서 여러분께 십자가 경배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구의 주교님께서 전례 중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은 여러분들 십자가 경배하러 나오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뭐 서 계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또 무릎을 꿇으실 분은 꿇으시면서 잠시 제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동안만 경배하는 시간 침묵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보편 제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해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우리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혀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들을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난에서 부활로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 존경과 흠승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혹시 잊었을지도 모를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의무를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그분이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도 간구합시다. 모두 성전 뒤쪽 사제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편하신 표현 방법으로 잠시 침묵 중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순환 예절을 함께 여러분과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영성체후 기도와 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발견하는데 예전과 같이 영성체를 하면서 여러분들 퇴장하시면 그럼 아직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일단 다른 감정들을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좋은 마음으로 또 부활 성야 성삼위를 준비해 주신 모든 원래 봉사분들과 또 많은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그러면 마침 기도와 영성체로 오늘 이 예절의 마지막을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들이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들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